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43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3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오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은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지 않거나 그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악령이 나와 함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도 안 계시고 악한 영도 그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내가 마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게 고통을 받고 마음에 심한 원망이라고 할까요? 불평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왕노릇을 하면서 쭉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나하스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신비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굉장히 엄중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몇 번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은요 꼭 진멸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데, 사울 왕이여 제가 이번에 부탁드리는데 꼭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하나님과 그동안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당신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했던 적도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다윗이 기름 붓기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늘 말씀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오던 세월이 몇 년이냐 하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울 왕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20년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한 달만 중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달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한 달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달간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20년을 해옵니다. 20년 동안 사울 왕은 영적인 지도자의 외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치를 했습니까? 사울 왕은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엄친아입니다. 모든 면에서 뒤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사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 지혜로운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따라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에 지금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왔는데,
그 사울이 그 악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그의 삶에 주십니다.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진짜 마귀와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나에게 보냈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요,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요,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에게 내가 사울을 혼내고 싶으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통을 줘라, 그렇게 할 때 그냥 착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성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마귀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영은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울을 딱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한때는 이 사람이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왕으로 지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승리도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를 딱 보니까 1년, 2년, 20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진짜 하나님도 낭패를 당하겠구나. 저 영적인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악한 마귀가 그 본성을 따라서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행동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 그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허용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게으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질병, 이런 문제에 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거듭난 자들은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도 제가 못하겠는데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은혜입니다.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떠나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내 소견과 내 지식에 따라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1년, 2년이 아니고 20년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렸을 거고 제사도 엄청 진실하게 드린다고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어요.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예배를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없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의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진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20년간 그 왕이 변하는 모습을 쭉 봐왔습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 모습은 20년 전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딱 알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습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들도 아마 신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전혀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20년 만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 친구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지금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한지 제가 보면 정말로 그냥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친구야, 내가 20년 전에 신앙적으로 네가 살아왔던 모습을 내가 아는데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힘든 그것은 친구야, 내가 볼 땐 너 믿음이 떨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져 있잖아. 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자. 그것이 너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네 삶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우울증이 심하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악 테라피, 음악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음악 치료를 잘하는 사람을 불려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 약으로 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20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울왕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참된 믿음의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이웃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자꾸 어려워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인 거죠? 교회가 힘들어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 저 때문에 교회가 힘들듯이 가정이 힘들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죠?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해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성령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세력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나가면 내 소견,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내 안에 말씀의 세력이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세력은 나고 내 경험이고 내 상식이고 내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씀이 나를 건드려요. 내가 미워해요. 근데 그 말씀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작동을 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볼 때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나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이 좋은 교인, 성령이 충만한 교인은 어떤 교인이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상에서 더 빨리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자꾸 따라갑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신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좋은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외모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신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세력을 점점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가득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울왕의 특징이 뭐예요? 20년간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도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계획과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사무엘이 항상 옆에 있었는데 사무엘을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사사시대 혼란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거든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고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모든 왕들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성도 교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꼭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일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의 상태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사울 왕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도 맛봐서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왕은 한 번도 진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똑같이 범죄하거든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너가 왜 큰 죄를 그렇게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를 맛보고 가장 영광스럽게 시작도 하고 하다못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거듭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울왕이 영광으로 시작했거든요. 다윗이 시작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 명예,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 판단,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세요? 예. 조양재 권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 한 59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2주 전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아침에 찾아뵀는데 그 멍들었던 얼굴은 싹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에 힘을 주셔서 몸이 깨끗하고 그리고 영적인 본능으로
권사님이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수백 번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조가 죽을 때 그 흐느껴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거는 어떤 사람도 그 심령을 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 몇 년을 살겠습니까? 저희들의 인생이 기껏해야 이제 100여 년일 텐데요. 그 짧은 인생을 살고 1000년의 영원의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진짜 죄 질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내 마음의 옥토인 증거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그 죄를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말씀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격동케 하시고 말씀을 이뤄가도록 그 씨가,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물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마음 가운데 회개 마음도 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90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비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세력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 항상 감사,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광의 모든 성도님들 자손 만대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불쌍한 동포 저 북녘 땅에서 오늘도 지하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의 고통 속에 참혹한 현상 속에 하나님 앞에 한숨을 짓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